오늘은 로마서로 기도하기 5번째 시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또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우리 3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또 사탄 또 이 이단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귀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는 큰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믿음 있는 것 같이 생기셨어요? 아니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데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정의가 뭘까 오늘 한번 다루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고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가 또 무엇인가가 오늘 다루는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도 여러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데 이 바울은 성경, 특히 이제 바울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을 해석하다가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이 바울이 생각했던 의는 무엇인가?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고 유대인 랍비 밑에서 수학했던 바울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의의 개념에 별로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굉장히 계약적이고 율법적인 의였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주인이 일을 시켜요. 주인이 일을 시키면 그 주인이 그 일에 해당한 만큼 뭐를 줘야 됩니까, 여러분? 삭스를 줘야 되죠. 뭐 예전에 고대 시대에 오늘 현대처럼 임금 체계, 뭐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아무리 노예라도 주인이 노예에게 일을 시키면 그 노예가 먹고 사는 것은 주인이 책임져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냐면 주인이 명하는 것, 하나님이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이 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가 이롭다 하심을 못 얻는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는 그 구절을 통해서 이 계약적이고 주종관계에 있고 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이런 전통적인 유대교의 해석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21절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제는 뭐 외에요? 율법
율법 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쓴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요즘에 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감탄사를 하나요? 헐 하든지 뭐 허걱하든지 뭐 하든지 으악 하든지 온갖 종류의 감탄사, 놀라는 감탄사를 아마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율법으로만 얻을 수 있고 이 율법 외에는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나타난다라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배우고 가르쳤고 믿어왔는데 바울은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의는 무엇이냐?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는 차별이 없는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의는 유대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들에게만 이루는 하나님의 의였는데 이제는 이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음 장에 로마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 더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좀 3장에서 좀 어렵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4장 4절에서는 조금 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과 5절을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의는 뭐예요?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삭세 은혜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거룩한 만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일한 만큼만. 그죠?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은 그게 공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 의로 하늘에 받은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는 온전한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의는 무엇이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받은 의,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를 망각하게 되면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깨닫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일 저녁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되시를,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는 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를 얘기하면서 25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라고 한다면 화목제물이다라는 단어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화목제물로 우뚝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유대교 율법이 지배했던 시기에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물 제사를 드려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제사장이 다 허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것이 이제 화목제의 모습이죠. 그 화목제의 역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스스로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화목 제물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과하셨다. 간과 좀 어려운 말이죠. 한자예요. 보지 않고 못 본 척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처음 만나는 분이 혹은 뭐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뭘 먹다가 이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아니면 너무 맛있게 먹다가 입에 뭐가 막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밥을 더럽게 먹어 여기 다 이렇게 묻히고 먹어 이렇게 혹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아이 그래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먹으시니까 좀 묻히고 드시나 보다 하고 다 묻히고 먹는데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 목사님 여기 휴지 있는데 하고 딱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알아서 내 뭐가 묻었나 보구나 하고 이렇게 닦으면 알아서 또 닦게 되는 거잖아요. 너 왜 이렇게 더럽게 먹어? 이렇게 혼나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화목 제물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못 본 척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못 본 척 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좀 필요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잘못하는 거 뭐 저거 나중에 크면 뭐가 될까 하고 지적하기는 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적하는 거보다는 좀 이렇게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못 본 척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움의 이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시편 32편을 바울이 4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약에서 시편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죄를 간과하심을 어떻게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거의 성경을 외웠던 사람이니까 이런 그 해석이 가능한 거죠.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시편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놨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못 본 채 하시는 은혜죠. 사유하심의 은혜죠. 죄가 있는데 죄를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위반했는데 경찰이 딱 지키고 서 있는데 경찰이 그때 마침 다른데 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는지 전화 받고 있어서 딱지 안 끊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렇다고 이제 마음껏 교통 신호 위반해야겠다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죄에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받기 드릴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너희가 깨달으라 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참으로 자랑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2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우리가 자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 있는가? 이 교회 항상 이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이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것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부정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57년 동안 우리 약수교회를 통해서 해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버리면, 인간적인 자랑이 돼버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받고 또 예굽에서부터 구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이집트 노예였어요. 노예에게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다 되는 인생,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노예는 그냥 명령만 하면 따라 사는 것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그 열방 가운데 나의 택한 민족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이게 자랑해도 되죠. 노예였는데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수천 년의, 수백 년의 역사를 지나오다가 그들의 율법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랑이 되고 인간적인 교만이 되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거죠.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왜 자꾸 허상을 쫓아서 너희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낭비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만 영안이 뜨게 돼서 이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의 전통 율법적인 조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다음에 30절에는 놀라운 선포를 하죠. 30절, 3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할례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느니라 하니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믿었고 그 믿음의 징표가 할례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정의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 이전에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의는 뭐예요? 유대인의 피 가운데 순수 혈통, 남자에게만 주어지던 육체의 의식, 할례가 이제 폐기되고 이제 믿음의 징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사람에게만, 이 할례는 남성과 여성이나 차별이 없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로 이루어지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이 의를 정의하고 믿음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 수백 년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부정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례를 파기하느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바른 정신은 아브라함이 먼저 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4장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던 때,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던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했던 것, 그가 할례 받기 이전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4장 9절부터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12절까지 좀 긴데 한번 천천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애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나 무할례자나 율법의 규정, 조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 너희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그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지금 쌍으로 늘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늘 같이 가는데, 그럼 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뭐로 정의하느냐? 여러분, 좀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고, 오늘 안 나오고 뭐 드라마 보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대답하세요? 우리보다는 조금 없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왔는데, 그렇죠? 또 우리 찬양대, 우리 또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암 찬양대에도 귀한 찬양 해주시는데, 우리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또 막 그 바쁜데도 연습하시고 또 귀한 찬양 들려주시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분보다는 더 믿음이 더 있는 분들 아니에요? 좀 섭섭하려고 그러네 갑자기. 그리고 또 이렇게 저러분들 그냥 앉아 있는데, 저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머리 쥐어짜고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자,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바울이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믿음이 4장 18절 이하에서 22절까지 아브라함이 정의하는 믿음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이하를 같이 한번,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18절입니다. 4장.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18절 처음에 나오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되고 있죠. 그가 100세부터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의가, 바울은 지금 좀 어려운 표현으로 교호적으로 인터체인저블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과 의의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나이 들어서 생산의 능력이 다 끊기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를 이 믿음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표현으로 또 여러 가지 최신의 첨단 이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너무나 간단한 믿음의 정의,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내가 무슨 자식이에요, 진짜 날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보세요. 지금 이게 가능이나 한 말이에요? 지금 내 형편과 내 꼴을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얘기나 당체나 가능이나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경건히 여겨주시겠다 하니 그냥 아멘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니 그냥 아멘, 얼씨구나 땡 잡았다라고 아멘으로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멘 한다라는 거죠. 내 눈으로 보면 무자하여 늙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 자손이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 몇 년째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건축할 때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그동안 봉사한 경력이 얼마 됐는데, 우리 가족이 몇 대째 신앙인인데,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그 이삭,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이삭을 또 바쳐요.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이에요. 여러분, 줄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언제야.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럼 왜 주셨어요, 데리고 갈 거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그냥 아멘으로 또 한 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선물이죠. 평생 100세에 가까운 나이를 살면서 자식이 없어요. 1세 고대 중동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건 자신의 대가 끊기는 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그렇게 창세기 22절에서 바친다는 것은 이삭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더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무미건조해지고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작용을 하게 되면 믿음이 반작용으로 일어나게 돼요. 여기 있으면 탁 치면 이렇게 손이 밀리잖아요. 믿음과 성경 말씀은 이런 거예요. 손바닥을 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게 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처럼 그러한가 말마다 상고하고 또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만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를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붙잡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또 여러 가지 나를 낙담케 하는 일들 앞에서 나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깊은 타락으로 또 세상으로 침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은혜 다 기록하기 모자르오나 오직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만을 자랑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나의 의로 삼고 날마다 믿음의 길, 승리의 길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